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그대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역경을 만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역경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큰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딸이 아주 극심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상처받을 만한 말씀을 나중에 하시지요. 주인의 상에 있는 것들 주인이 먹고 자녀에게나 주지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말,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간구한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부스러기 우리가 생각할 때 단어적으로 바라보면 작은 부스러기, 에이 부스러기가 뭐 크겠어? 뭐가 많이 있겠어? 작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작은 게 아니에요. 여인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딸에게 작은 부스러기를 주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간으로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작은 부스러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작은 부스러기, 하늘의 그 작은 부스러기를 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중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자임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구한 건 긍휼이었어요. 처음부터 내 딸에 대한 그 지극히 흉악한 귀신 들린 걸 얘기하지 않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 불쌍한 게 없어. 불쌍해 보이지도 않는다. 라고 여기시면 우리가 입을 벌려서 무엇을 간구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 없으면요 은혜 임하지 않아요. 늘 날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의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어서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거절의 장벽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의 장벽을 넘어서라.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러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이신 반응은 오 그래? 내가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대답이 아니었어요. 여인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셨습니다. 침묵.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냐고 그냥 지나가는 길을 계속해서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이 거절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여도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이신 침묵 내 얘기 안 들어주시네? 소용이 없나 보다. 할 필요 없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간구했습니다. 제발 시끄러우니 이 여인을 보내라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아우성 쳐도 그렇게 아우성 쳤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여인이 더 소리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꼭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인에게서처럼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인에게서처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에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거절 아닙니다. 더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더 소리 높여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하신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스러기 은혜 주지 너처럼 이방 여인에게 이방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가 줄 수 없어. 한마디로 거절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절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지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니까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진행을 가로막은 거예요. 이제 말로 했던 그리고 침묵하셔서 더 큰 소리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이제는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끌어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쁘신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한가하게 계신 분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시는, 참 그렇지만 인간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참 바쁘신 분이에요.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고 그 예수님 앞에 그분을 붙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자, 그러면 응답하셨나요? 발걸음을 멈추셨으니까 알았다, 내가 해줄게, 귀찮아 죽겠네,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정말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반복되는 거절이었습니다. 침묵, 거절, 반복되는 거절. 자, 이 여인이 여기서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여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냐고요? 예수님을 설득해. 여러분, 도대체 신이신 그분과 우리와 대화를 좀, 기도는 대화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설득한다? 설득한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상사와 아니면 부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설명을 할 때 정말 잘 준비해서 잘 설명을 하면은요, 부모도 끄떡끄떡 거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딱 이래도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요, 한번 귀를 기울여, 아닌 것 같아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상사님, 요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필요 없어. 하지 마. 냅둬. 그래도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했어요. 점심 먹을 때 만날 때, 저기 상사님 계시네. 가서 막 설명하고 막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거 한번 소리 다시 한번 가까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달라. 설득합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에게나 주지 그 부스러기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달라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완전히 녹아져 내렸어요.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이 녹아질 때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 마음에, 그 태도에 녹아질 때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절에 대한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거절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물론 성경에는, 어느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거절하실 때 많아요. 침묵하시고 거절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실 때 그 거절은요,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부탁을 해와요. 안 돼. 하지마. 안 사줘.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아이가 간절한 만큼 계속 얘기하게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한두 번 얘기하다 없이 에이 안 사준대. 우리 아빠 나빴어. 그럼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어때요? 간절하면요, 두세 번, 서너 번, 네다섯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무기는 뭐예요? 모든 큰아이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정말 3, 4살, 4, 5살 이때 보세요. 아이들 너무 간절해서 뭐 해주세요 안 해준다고 그래요. 봐요. 물론 그 중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처음부터 막 떼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막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 부모를 설득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한 번 하고 2번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거절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거절은요,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저 자녀가, 저 딸이, 저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할까? 해주고는 싶어도 거절하시는 척하면서 그 자녀의 반응을 보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에 잘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에 잘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은 좌절하라고, 낙심하라고, 포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고, 잘 반응하기를 위에 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했을 때 저 자녀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 반응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거절 앞에 잘 반응했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모습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잘못 친다고 해서 왔는데, 에이, 피가 싹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화내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치사하다고, 그리고 삐져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은 거절 앞에 잘 반응했다는 거예요. 불쾌감이 들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태도였지만, 여인은 거기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거기에 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 화내신 건 아니지만, 화나게 하는 그 모습을 화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모습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지만 친절하게 반응했고, 지혜를 엿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절을 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에 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절에 잘 반응할 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 반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분 나쁘겠지만 내 말에 반응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 사람의 말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게 기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 교회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물론 생각하세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그럴 거예요. 5가지 손가락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영역을 좀 넓히세요.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처럼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아무 반응을 안 보일 때도 있을 거고요. 거절같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이 머릿속으로나 이 말로 지금의 그 상황을, 내 기분을 이 말로 다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니까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을 잘해야 돼요. 누가 거절하는 말을 할 때 그 거절하는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 의견 거절하네? 기분 나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요. 그 거절하는 사람의 표정을 잘 보고 그 말을 잘 들으면서 경청해야 돼요.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 속에 담긴 진리를 생각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귀한 음식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 본문과 조금 다르게 단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주고 개들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아예 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안 준다는 말이. 자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남은 것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던져지는 부스러기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자녀를 먹이지만 나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중이 있다는 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을 때, 아,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말씀이 맞긴 맞다. 자녀들에게 주는 게 맞지. 귀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지. 은혜를 귀한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맞지. 근데 먼저다. 아, 나중에 먼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나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실수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응답하시기 위해서 은근슬쩍 허점을 남겨놓은 거예요. 허점을 남겨놓은 그것을 파고들잖아요. 예수님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주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먹겠나이다.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나는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두 발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져 내릴 뿐만 아니라 두 발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알았어. 항복.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우리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나쁜 의의 항복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간절함과 우리의 그 열심 있는 그 모습이, 올바른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절에 대한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거절, 하나님의 거절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었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든 큰 거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여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말로 묻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말로 묻어나왔어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여인의 믿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에게 알았어, 귀신아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인의 믿음이 크다 28절에 칭찬하십니다. 믿음만 칭찬하세요. 28절 다시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물론 마지막에 내 소원대로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걸 고쳐달라는 거지.
물론 직접적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셔도 되지만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얘기한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게 다 된 거예요. 그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면 물론 그래도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빼먹지 않냐고 조리 있게 아주 아름다운 어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아무리 완벽한 비슷한 모습으로 기도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 절대로 임할 일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여인이 많은 것들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의 상황만 얘기해서 내 딸이 흉악한 끔찍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 얘기가 예수님 뭔지 아는 거예요. 장황하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그 얘기만 듣고 예수님은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다만 왜 계속해서 침묵하셨고 거절하셨고 왜 거절하셨느냐? 그 여인의 마지막 최종적인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여기 합격하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만점이야. 100점이야. 그래서 내가 보상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은혜 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 은혜 자체를 작은 부스러기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같이 이방 여인에게 난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이 낫는 것은 큰 은혜였어요. 큰 은혜였단 말이에요. 큰 은혜 아니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봐도 안 됐던 일들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치료하려고 노력해도 안 됐던 일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보루 예수님께 가서 내 딸이 흉측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거잖아요. 근데 그 고쳐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은혜에 대한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큰 거였으면 좋겠지만 요만한 은혜도 내게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그 부스러기 은혜지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한테 큰 은혜를 주시지 요만한 은혜 부스러기 은혜 난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작은 것 같지만 부스러기 은혜, 작은 것 같지만 결국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면서 해방되는 거 이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은혜예요? 말 속에는 오늘 본물 속에는 작은 부스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스러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그게 작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보다 명예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거듭 거절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며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로 늘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